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2월 한 달 동안 아담의 마라나타로부터 시작해서 430년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라나타, 그리고 절망과 어두움밖에 없는 시대에 생기를 불어오게 했던 에스겔의 마라나타, 그리고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마라나타 기도를 끝낼 수 있었던 시므온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을 회복하면서 행복한 여정으로 달려온 12월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마라나타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를 통하여 마라나타의 시간을 앞두고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그 권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주로 노방전도를 나가기 전에 늘 이 말씀을 전사님이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얘야, 때를 얻든지 받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꼭 전하고 오렴. 물론 그때도 필요한 말이지만 이 마라나타를 꿈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이 마라나타가 잊혀지든 지워지든, 아니 오히려 불타오르든 그 어떤 시기든 간에 반드시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라나타라는 말씀 그 자체를 말입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씀이 본인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시대적으로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이 마라나타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신앙의 강자입니까? 누가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입니까? 바로 그 사람은 끝까지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면서 꾸준히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마라나타라는 기도를 잊고 지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면 이런 말씀은 아무 의미 없는 글귀에 불과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못한데 어찌 마라나타라는 기도가 입에서 흘러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마라나타를 계속해서 조금씩 맛보아 가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트로 영상으로 한 해를 돌아보는 영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짧은 저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해 더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특별한 한 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특별한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던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5년이 너무도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2025년을 인도해 갈까? 그런데 그 2025년의 인도함 속에 제 입술에 만약에 이 마라나타라는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들께서 일깨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마라나타가 없다면 제가 여러분을 일깨우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매일 말씀 묵상 가운데 나 자신에게 먼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을 믿어야 할 가장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나아가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서로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도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살아나는 교회로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가 되어 이 땅의 어느 곳곳에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경계하라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을 보고 있으면 바울이 이 시대를 예언한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사람들은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그저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만 여러분의 스승을 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로지 내 욕심만을 위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재밌는 이야기, 남의 이야기, 그저 대리만족에 불과한 어떤 이야기에만 빠져 귀를 즐겁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유튜브 알고리즘은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곳에 말씀이 있습니까? 그곳에 찬양이 있습니까? 그곳에 시대를 향한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들이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 돌아보며 점검하시며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진리를 듣지 않고 내가 꾸민 이야기에, 세상 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귀를 즐겁게 하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귀로 들을 때는 정말 괴롭고 힘든 말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져라, 원수를 사랑하라, 베풀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해라, 범죄했냐 눈을 빼버려라. 수많은 말들은 조금도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귀를 즐겁게 하신 적은 없으셨지만 우리의 영을 위해서는 가장 즐거운 말씀들만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귀가 아니라 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우리 영이 듣기에 복스러운 소식, 우리 영이 듣기에 정말 즐거운 소식만을 전해주셨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영이 듣기에 좋은 말씀은 우리의 귀가 듣기에는 불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도 듣고 좋고 영에도 듣기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으련만 아마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이 좋은 말은 우리 귀에 듣기 안 좋은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반대로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이 좋은 말을 듣고 계십니까? 귀가 좋은 말을 듣고 계십니까? 더 정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더 명확하게 좁혀보겠습니다.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분별해야 합니다. 마라나타를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해안을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세월이 악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말세로 점점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달라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부터 분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사명을 완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정신 차려! 이 말 참 듣기 싫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말 좋아하셨던 분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신 차려라고 말하면 그 눈빛이 레이저를 쏘고 이야기하죠. 아빠 나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이 말보다 더 지혜로운 말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정신을 잃어버리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혼미함이 빠르게 찾아옵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혼란스럽기에 그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기가 너무도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긴장을 풀면 어느새 내 정신이 아닌 것이 된 채 내가 해야 할 일과는 멀어져 버리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언제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옛 선조들이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저는 정말로 지혜로운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신을 차리면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쉬운 성경은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정신을 차리라는 말의 헬라 뜻이 뭐냐면 늘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고 다른 모든 것들만 보일 때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올바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모습을 인정하게 될 때,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를, 내가 왜 이 모습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를 이 땅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고난을 참고 전도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에 마음이 빼앗겨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으십니까? 버려야 할 때입니다. 마라나타라는 기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마라나타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영에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정신을 차리겠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돌아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은 이 멋진 고백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멋진 고백인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그 너무도 유명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왜 다 같이 읽자는데 왜 안 읽으세요? 안 나와서 그렇죠? 말씀이? 네, 죄송합니다. 다 함께 이 고백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방송을 함께 하느라고 좀 이게 말씀을 읽었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멘. 감사합니다. 이 구절이 멋진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후회와 미련만 가득히 남은 인생은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마라나타를 향해 달려온 이들만이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라고 오늘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언젠가 찾아올 마지막 순간에 그 유언으로 남길 그 말에 우리는 행복일까요? 절규일까요? 진심으로 축복하기는 이 말씀과 같은 행복이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노라라는 그 멋진 고백. 그런데 그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앞날이 창창한 디모데에게 이제 자신은 모든 삶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축복의 해일 것이지만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대학교에 진학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 또 새로운 만남, 새로운 모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이사를 준비해야 될 수도 있고 복잡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회피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오히려 우리의 마지막은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오늘부터, 지금부터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셔야 합니다. 언제 그 달려갈 길이 마칠지 모르지만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자랑스럽고 당당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싸안고 잘했다, 잘왔다, 고맙다 말씀해 주실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또한 나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마라나타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가서 전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마라나타의 삶을 위해 이 네 가지를 권면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경계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자랑스럽고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이 네 가지 결단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결단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함께 동반 성장하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한 명만 잘하고 누가 한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계신 모든 예배자,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여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마라나타를 조금씩 완성해 가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언제 그날이 올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 그 시간과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